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카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말씀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교우분들은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 복음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단지 기적을 행하셨다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나타내는 그리스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표징이라고 한국어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인을 의미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단지 기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그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그 사인이 의미하는 그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다 보라라는 그 초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시청 앞이라는 도로판 사인을 보면 그게 시청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건 사인이에요. 사인.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정말 율법에 살면서 삶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더 포도주로 바꾸는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라는 그 초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장 1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사도직이에요. 이 첫 사도직은 정말 요한복음이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소개를 해야 되는지를 수십 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카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잔치에 비유하신 거예요. 혼자 구석방에 들어가서 쭈그려서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는 일주일 동안, 유다인들의 혼인잔치는 최소한 일주일, 길면은 2주 동안 온 동네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잔치집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모두가 일치하고 하나 되고 혼인잔치, 남녀가 결합하고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하고 그래서 넘쳐나는 그 생명의 잔치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것인데 그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초대,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기쁨과 생명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일체의 삶으로 초대했는데 거기에 오지 않는 거죠.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와도 적당한 알맞은 예복을 갖추지 않고 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는 정말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일치의 공동체,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그 잔치,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심오하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냐,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원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하게 유다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준비를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왔거나 또는 몇몇 사람들이 지나치게 술을 마셨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술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핍이 생겨나고 그 모든 기쁨과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이 잔치가 이제 파장이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원천이 누구시냐? 오늘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모님은 그 즉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성모님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라고 청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결핍의 그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포도주가 없구나. 우리 각자도 삶의 상황에서 결핍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핍들,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기쁨이 없고 온통 어둠이고 이런 결핍의 상황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핍의 순간들에 성모님은 그 결핍을, 그 나의 필요함을 성모님께 다가가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 말을 다 들어라.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예수님께 직접 청하면 안 들어주시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청하면 들어주신다. 그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두 가지를 크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안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해한다. 하느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느님을 무서운 사람, 내 소원을 모르시는 분, 그래서 내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무기력함과 무의미함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내 삶을 다시 원상태로 더 큰 활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하시는 그 성모님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냥 내 욕심만을 잔뜩 내 필요만을 성모님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겠다는 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태도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결핍의 상황들, 기쁨이 없는 상황들,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고통스러운 이 상황들,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다보고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그 원천, 그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는 그 원천이 누구신지를 성모님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아래 사건을 혼인잔치를 빌어서 복음서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고 서로가 일치하고 하나가 되고 어울려서 나눔이 일어나고 하는 이 잔치를 원하셨고 그 잔치로 초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잔치를 그 완성시키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난주 일주일도 안 됐는데 평일날 우리 교우분들이 몇몇 교우분들이 초대해서 시내에 있는 1세기 예수님 시대 때의 고고학 적 발굴에 관한 그 전시회가 있어서 잠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결례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복음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동이 6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끔 어쩌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결 예식은 유다인들의 삶 안에서 데일리 라이프였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물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결하게 되는 것들, 불결한 사람을 접했거나 불결한 물건들, 또 불결한 사람이 이렇게 만졌던 뭐들 이래가지고 온통 율법들이 잔뜩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물동이 6개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죠. 이 안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즉 물이 상징하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씻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포도주의 삶, 즉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로서 상징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공생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듣고 그 마음을 알아듣고 그분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 포도주의 삶을 살라.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고,
성모님께서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로서 모든 것을 그냥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다 보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과 일치해서 그분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찾아야 되고 내 욕심만을 자꾸 말씀드리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일치하고 성모님께서 그러셨듯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끝났구나 집으로 가자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집주인을 찾아서 포도주 더 내놔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 결핍의 순간에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단지 알려드렸다. 맡겨드렸다. 그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기본적인 태도임을 우리한테 다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오늘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